지금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은 십계명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팔복에 대해서 8일 동안 묵상을 하며 계속 새벽 기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십계명은 고대의 옛 사회에서만 적용될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고, 그리고 인간이 가장 복되게 살고, 그리고 인간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그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대로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간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의 여정이 정말 복되고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륜이라고 우리 동양적으로 표현하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은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사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좋은 가정이 되고 또 좋은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느냐에 대한 것의 그 기초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5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인간과 인간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한 가정, 그 가정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제일 큰 위기가 뭔가? 현대 사회 위기,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가장 큰 위기는 뭔가? 그것은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족의 해체, 세대 간의 단절,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것은 가정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정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조차도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건강해집니다. 우리 육신마저도 안정된 가정에서 태어나야 육신조차도 잘 자랍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넘칠 때에 그때의 아이들도 건강해진다는 것은 이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전쟁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때 고아원이 탄생합니다. 먹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먹는 것과 똑같이 먹게 해주고 입게 해줬는데 질병률이 엄청나게 높은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수명 자체가 짧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둥지에서 그 가정에서 커야 아이들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육신조차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 우리들의 정신, 정서 모든 면에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를 돌이켜보면서 비인간화되고 갈등이 심하고 또 질병이 심하고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되고 또 우리 사회들조차도 그러한 비극을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시작, 그것은 가정의 해체, 가정의 위기, 여기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바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가정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에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왜 이럴까? 오늘 이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생명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천지 만물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성공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성공의 결과도 나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이룩하는데 그 근본으로 나를 그렇게 가능케 하신 것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그것을 알면 지혜롭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이 정말 단순한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이 삶과 이 우주 만물에 대한 근본을 깨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5계명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게 해줄 것이다. 이게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해서 육체적인 생명 장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내 생명,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먹고 살 수 있어야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병이 들지 않고 잘 살아야 생명이 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살인을 당한다든지 기근을 당한다든지 또한 외적의 침입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때에 생명이 길지 않습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심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적인 면에서 가장 상담에 대한 게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가,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지난주 월요일 날 처음 새벽기도 나오면서 아침마다 주차하러 오게 되면 늘 차를 댈 곳이 없어서 계속 돌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지금 우리 주차장에서 그런 경험하죠. 그 주차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냥 왔는데 우리 주차장이 사이사이가 좁잖아요. 근데 제일 넓은 곳이 있어요. 거기는 기둥 때문에 차 두 대밖에 안 돼. 그리고 제일 출입구랑도 가깝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도는데 바로 거기가 딱 비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얼마나 주차하기 좋아요. 그리고 그 앞에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T자로 돌아서 들어가면 바로 자리를 댑니다. 그래서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차 그거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고마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 고맙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주님 아침에 새벽 기도로 나올 때마다 이 자리를 좀 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주차하는데 무슨 왜 하나님이 동원이 되고 그래요? 목사가. 예? 초신자도 아니고 유치하게. 그러고서 그 다음날 왔는데 그 자리가 또 비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꽉 차 있어요. 한 층이 전부가.
한층 전부 중에 딱 그 한 자리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음에 이 어린 아이 같은 심령이죠. 아유, 주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일도 또 되게 해주십시오. 그날부터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도 그 자리에다 대고 왔어요. 내가 그래서 재미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일까? 이거는 좀 미숙한 면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증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사랑함이 서로 주고받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뭐 환난이 닥쳐도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도 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은 유치한 것 같지만은 마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 내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유치하게 그래서 오늘도 사진을 찍어갖고 내려왔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20년을 여기를 드나들면서 그 자리에는 1년에 한 몇 번, 두세 번, 뭐 많아야 두세 번, 한 5번은 넘지 않아요. 4, 5번, 4, 5번 안 돼요. 두세 번 정도 그 자리에다 주차하게 되는데 지금 1년치를 다 주차하고도 남았어요. 지금만으로도 할렐루야예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주차장 입구로 아래층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왼쪽에 바로 자리가 하나 딱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가려다가 그리 가면 내가 믿음이 없지. 주님께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올라가다 또 가니까는 웬일인지 오늘은 월요일이라 그런가요? 2층으로 막 올라오는데 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그냥 내 그 자리로 가자. 그랬더니 딱 그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았던 데인데 가보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과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좀 유치하게도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긴다고 한 그 의미에는 복합적인 거예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생명, 정말 건강한 생명, 복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가정의 회복, 가정의 회복의 그 기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라날 때는 물론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도 내가 부모님과 더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도 또 젊은이들이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당에 함께 가야 되겠다. 더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의 가장 기초예요. 그 마음이 자라나면 나이가 먹었을 때에 그것이 그 집안의 복이 되고 자기 인생의 복이 됩니다. 예배드리는 자와 예배드리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 근본이 달라요. 그리고 그 공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그 예배드리는 자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분위기가 그 가문에 살아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가르치지도 않아도 자기가 그냥 다 깨우치고 공부도 잘하고 다 그래요. 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삶은 공부만 잘해야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공부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이 인지가 되면 자기도 그렇게 자식을 길러요. 그게 가문의 대를 이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예배 안 드려가지고 그 시간에 공부한다고 그래서 더 잘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시험 문제를 하나님께서 걔가 모르는 시험 문제만 내면 떨어져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 받는 줄 아세요? 시험 잘 보는 사람은 어떻게 시험 잘 보는지 아세요?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공부한 것만 나왔네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시험 잘 볼 때는 우리가 보면 내가 공부한 것만 나와요. 못 볼 때는 내가 이거는 나올 것도 같은데 안 한 건 거기서 나와요. 망치는 거예요. 야곱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 그래요. 그가 파는 곳에 물이 있도록 또 물이 있는 곳에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믿음이 이르러야 돼요. 내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은 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참 머리가 좋고 통찰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해요. 복을 많이 쟁취하십시오, 복을 많이 얻으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수천 년 인간의 역사에서 지혜 같은 거예요. 복은 오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그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그리고 또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이것까지 돌이켜보면 내가 요즘엔 더 많이 그래요. 아내한테도 그래요. 야, 정말 내가 복 많이 받았다. 예?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사니까 복 많이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다 복이에요. 우리는 우연인 듯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불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생각하면은 이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아니다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어도. 그러나 깊이 생각하다 보면 좋지 않은 거, 어려운 것까지도 복인 걸 알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배울 수도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다 복이에요. 그런데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공부하는데 예전에는 등록금도 못 대준 부모들이 반이었잖아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나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도 안 하고 부모님께 내 마음에 감사도 없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생애 전체가 불행해지고 일이 안 돼요. 인간관계도 다 깨져요. 근본이 흔들립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일본의 아주 경영의 신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그런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재산은 가난이었다. 나의 자산은 가난이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경영의 신이 됐다. 이런 식의,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족,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게 나에게, 그분들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한 인지가 들어갈 때에 갑자기 복된 삶이 시작돼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게 돼요. 여러분, 그게 회복된 사람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고 또 부모로부터 폭행까지 당하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게 객관적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태어났을까? 마지막에는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도달하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로부터 막 폭행을 당하고 짓밟힌 그런 기억은 없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고백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나는 대선에 일찍 떠나셨어요. 그랬는데도 내 마음속에 그 아쉬움이 굉장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계실 때의 나에 대한 사랑과 지지와 그리고 나를 이렇게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를 주셔서 내가 목사까지 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는 그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아쉬움이 이게 풀려요. 그게 풀리면서 감사하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그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나쁘게 했었던 기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그래도 그 부모님이 적어도 굶겨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산 거 아니에요. 아주 근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을 통해서 내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만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요, 다 풀려요. 그러면 인간의 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나를 흔들고 있었던 그 불협화음이 이게 하모니로 바뀌면서 나에게 평안이 깊은 데서 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감사하게 되면 내가 복을 받아요. 내 삶이 바뀌어요. 내 삶에 여유가 생겨요. 마음에 큰 공간이 생겨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요셉이 아버지를 어떻게 모셨는가? 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그 가문의 축복이 된 겁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도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잠언의 말씀도 있고,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더라도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고 경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도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게 하여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나에게 주셨다. 그게 고마운 일이라고 하는 데까지만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는요, 갑자기 그 부모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서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고 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 생명을 길게 하는 것이로구나, 축복의 길이구나, 이걸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 제5계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또 가족 간의 화목함이 회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생에 주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 모든 창조와 은총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진정으로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깨우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